요즘 시대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금방 말씀하셨던 것은 AI 시대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사실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건 바로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듣던 이야기는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기후가 변한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논리이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는 생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지구가에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닥친 문제가 바로 기후 위기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장 큰 문제로 우리가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어디 학술대에 갔더니 어떤 분이 PPT를 보여줬는데 너무 이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했더니 AI가 만들어줬다. 그래서 저도 구글에 있는 노트 LM이라고 하는 어플인데요. 거기서 이제 제 발표문을 던지고 PPT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AI가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좀 약간 제 논지와 좀 다른 흐름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의 입장도 좀 다르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또 적절하게 또 배치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AI가 제공한 PPT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5년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이제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가뭄의 위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동네는 가뭄이 아니라 바로 이제 폭우가 내리기도 했었고요. 하여간 이런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기후 변화가 가장 극명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차크라 바르티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인도 학자인데 바로 탈시민주의 대표적인 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의 입장을 보게 되면 탈시민주의 논의는 얘기를 안 하고요. 기후 변화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의 이제 생애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크라 바르티가 이제 인도에서 태어나고 박사학위도 이제 호주에서 받았는데 2000년대 초반에 호주에다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즐겨봤었던 풍경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된 계기가 바로 산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산불이 났을까라고 하는 심도 있는 조사를 걸었는데 결국은 그 가운데는 바로 기후 변화가 자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천지 운행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 바로 기후 변화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그 양반은 바로 인위적 기후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인간이 바로 지리학적 행위자가 돼서 결국은 인간의 생존 조건을 바꾸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던 기후인문학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후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 과학적인 영역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문제, 세계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인문학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작년에 원광대학교에다가 기후인문학 연구소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바로 이제 종교는 세계관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 과학적인 방식도 중요하지만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09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과학자 협의회가 있었는데요. 과학자 협의회 마지막 선언이 이런 얘기였습니다. 종교들이요, 새로운 윤리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 거고 그 가운데 바로 종교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한 이제 초록의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에 바로 이제 과학사 전공의 린 화이트라는 학자가 생태 위기가 바로 종교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종교에서 시작이 됐지?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결국은 생태 위기의 근원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린 화이트는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주의가 결국은 생태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창세기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제 창조론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창조를 하고 나서 인간이 바로 자연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연 자체를 도구적인 입장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잖아요. 결국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이 형성이 됐고 그 결과가 바로 생태 위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이 결국은 이런 겁니다.
생태 위기가 바로 종교에서 근원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책도 어디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종교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종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을까요? 기독교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결국은 서구 근대 자체가 무시하고 어떻게 멸시했었던 그런 종교 사상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거기는 바로 애니미즘이라든지 등등의 다양한 토착적인 사상을 통해서 결국은 이 생태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화이트 테즈가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또 비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프 투안이라는 학자예요. 이프 투안은 저희들은 이제 인문 지리학자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바로 공간과 장소라고 하는 책이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프 투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나이트가 서구에는 인간 중심적인 종교가 있지만 결국은 동아시아에는 자연 중심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프 투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기독교 자체가 생태위기의 근원이었다. 그리고 그런 대안을 바로 동아시아 종교를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역사를 보니까 얘네들도 산림 번체라든지 생태적인 파괴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사상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바로 실천을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나이트 자체를 수용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바로 종교의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이야기가 바로 생태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성경의 구절 자체가 자연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물 역시도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청지기론을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러면서 바로 이제 종교를 녹색화하는 흐름이 있는 거죠. 결국은 세계관 자체가 바로 생태 위기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세계관 자체를 녹색화시키게 된다면 생태 위기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하버드대, 예일대를 중심으로 바로 종교 생태학이라고 하는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위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종교가 변화할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 한국의 민족 종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위기 상황 속에서 등장한 종교잖아요. 결국 위기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내재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렇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 자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의 출현을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우리도 바로 종교가 변화를 하는 기회로 바로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논문 하나 썼는데요. 과연 종교가 이 기후 위기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지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나이트를 검증을 하다 보니까 리나이트 테제 자체를 되게 검증하는 또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학자가 바로 과연 종교가 기후 붕괴 시대를 구출할 수 있을까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따가지고 제가 논문을 썼는데요. 사실 우리가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바로 잠재태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특히나 우리 한국의 민족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박광훈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자연 자체를 우리가 도구로 바라보지 않고 연관된 존재로서 바라봤었던 것이 바로 한국의 민족종교의 독특한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가 바로 종교의 필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아미타 고시라고 하는 어떻게 문학자인데요. 이분도 이제 인도 출신이면서 한국에는 이제 대혼란이라는 책으로 많이 소개가 됐는데 정치만으로는 결국 기후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 바로 종교가 필요하다. 결국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동원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가 움직여야지 바로 이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지 마샬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제 한국에는 이제 기후 변화와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얘기는 종교는 경제는 수천 개의 신전책 중 살아남아 있는 가장 최강의 조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바로 여기서 마샬 같은 바로 설득력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종교 보기는 이제 포교라든지 포덕이라든지 혹은 선교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잖아요. 결국은 이런 설득력 구조를 가장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이기 때문에 결국은 생태 위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보면 확장시키는 데 바로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은 종교는 기후위기 해결의 열쇠도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장애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가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기후인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종교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지만 여전히 많은 종교인들이 결국은 기후위기라고 하는 부분을 부정하는 이야기도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의 얘기는 트럼프라고 하는 이제 대통령 역시도 기후 부정론을 얘기하잖아요. 결국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발전을 더욱더 중시 여기는 사랑의 흐름이 있는 거죠. 결국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기후에 대한 문제를 바로 우리의 종교 의례 속에서 확장시켜야지만 결국 우리 종교인들이 결국 생태 시민, 기후 시민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 설교, 기후 법문 없이는 종교의 장려력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단순히 도덕적 메시지를 제공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기후 행동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실제적 힘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종교 안에서도 기후 행동, 무관심, 부정 등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해야지만 결국은 종교가 바로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발산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가 작동하는 저는 4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르침, 사랑과 교리의 내용이 있겠죠. 결국 이런 사랑과 교리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 혹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가치의 의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어떤 공동체가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결국 연대와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뭘 필요한가? 바로 새로운 담론이 필요한 거잖아요. 결국 우리 종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담론적인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결국은 그 세계관을 바로 이 사회 속에서 시청하는 존재가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네 요소는 결국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행동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와 정의, 요즘에 또 기후정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요즘에 보게 되면 난민, 옛날 같은 전쟁 난민이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기후 난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수면이 상승이 되게 되면서 많은 섬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결국은 그 자신의 이제 어떻게 터전을 바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난민의 형태로 지금 사는 존재가 많이 있는 거죠. 결국은 기후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탄소 줄이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질문도 우리가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종교는 이 질문에 대한 연대 공동체 상호 책임자는 언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독착 사상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성 종교들, 특히나 이제 기독교 중심의 종교들은 답에 없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토착 사상, 토착 종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토착 공동체가 바로 뭔가요?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만드는 지식 체계가 결국은 토착 사상이 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맥락은 결국은 지금 기후위기에 중요한 지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토착의 종교, 바로 신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자연을 인간과 분리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관계적 존재, 결국은 네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것, 함께 어울리는 상호 존중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한국의 민족 종교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계적 존재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요즘에 이제 남아프리카의 토착 사상 중에 우분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투투 조교가 바로 그 당시 인종 차별 때문에 있었던 다양한 학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로 우분투 사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거죠. 이 사상은 간단합니다. 네팅네트라고 해서요. 네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있어서 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관계적인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요소, 결국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결국은 자연까지 중심적인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민족주의 사상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기후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결국 관계의 파괴이며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결국은 관계의 복원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인도 시킴에 이제 토착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과 산도 하나의 친족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결국 강은 단단 수정합니다. 조상의 피가 흐르는 하나의 생명체로 바라봤던 거죠. 결국은 댐을 건설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산과 바다 혹은 강 자체를 되게 어떻게 보면 훼손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보호보다는 친족 보호라고 하는 거. 결국 그런 아픔을 바로 친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그 개발 자체를 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무 출가 운동입니다. 이제 태국에는 이제 불교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생태 의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이제 산림 번체가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불교가 어떻게 이 산림 번체를 우리가 막아설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어떻게 된가요? 나무를 출가를 시켜서 스님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스님을 만들게 되면 결국은 벌초의 정당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큰 효과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사실상 의미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혹은 어떤 미래가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지금의 종교가 답을 제시를 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종교가 가진 힘을 어떻게 사회에 발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박준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생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만 한국 민족 종교가 적극적으로 실천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건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발표를 이제 부탁을 하시면서 그래서 신종교가 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기후 운동, 실천 운동의 사례를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역시도 저는 예전에 이제 담론원 중심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실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있겠지라고 저는 논문을 검색했는데 논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 사상을 생태적으로 해석하는 흐름만 있었지 결국은 이것을 실천적인 운징으로 나간 종교가 드물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어떻게 나간 종교가 바로 지금의 얘기하는 원불교가 대표적으로 지금의 움직임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는 바로 1단계는 바로 담론의 형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바로 교리 자체를 바로 생태적으로 해석해서 바로 힘을, 잠재들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 운동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필요한 거고 이 선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로 실천하는 흐름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가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로 대순진리를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대순진리는 아직까지 이제 생태적인 활동, 실천 이야기로 논의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입장은 결국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 대순진리 혹은 대순사상의 생태학과 관련 논문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은 바로 사상적인 기반 자체를 구축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쓴 이유는 결국은 구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실천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해원상생과 보온상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생태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주요 방식인 거죠. 사실 생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태적인 사상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해원상생과 바로 보온상생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를 얘기하면 공존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공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가장 적합한 용어가 저는 같은 경우는 상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존이라고 하는 건 함께 뭔가요? 존재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생이 뭡니까? 살려주는 겁니다. 서로 살리는 거죠. 결국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너까지 살아야지만 결국 내가 존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계적인 어떻게 존재 질서를 바로 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대는 결국 생태한테 줬던 우리의 학살이잖아요. 결국은 당연히 그 안에는 바로 생태적인 그들 역시도 바로 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해원 상생이라는 가치를 바로 생태적인 상생으로 우리가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 한국 신종교의 특징은 결국 저는 은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원불교도 얘기하지만 대승진리교도 바로 보은사상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은혜까지 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은혜를 받았으면 결국 우리도 보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결국 자연이 주는 우리 은혜는
결국 많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그 은혜만 받아봤지 우리가 보은하는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은 상생 역시도 우리는 중요한 생태 사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형성 중인 담론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담론을 형성했지만 이제 곧자 어떻게 선언이든지 혹은 시청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태 사상으로 교비제 사업은 결국은 구체적 운동으로 발전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천도교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바로 이제 천도교 환경선언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환경선언을 얘기할 때 좀 다양한 이제 어떤 개념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후폭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저 같은 용어는 제가 좀 극단적으로 쓰는 용어가 바로 기후재난이었는데요. 그래서 요즘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 기후재난, 기후붕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도교는 바로 기후폭동이라는 용어를 내렸습니다. 이 용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사실 우리의 격변기 이후에는 다양한 폭동이 일어났지요. 폭동이 난 이유는 뭡니까? 어떠한 가해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가해자의 어떤 폭력에 의해서 우리가 일어난 운동이 바로 뭔가요? 폭동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그걸 바로 밀란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기후 폭동은 결국 우리가 어떤 상태적 학살에 의한 자연의 힘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금의 기후 폭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피해자는 지금 많은 사람이지만 결국 가해자가 바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명시한 것이 바로 기후 폭동이지 않나. 결국 기후 폭동이 일어난다면 결국 뭔가요? 그 폭동을 잠재시켜야 되잖아요. 결국 이것은 결국은 실천적인 맥락을 더욱더 추동하는 하나의 언어적인 정치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는 자연이 스스로 폭력성을 띠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저지른 생태적 폭력에 뒤따르는 자연의 힘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제 가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912년에 이제 러브럭이라는 학자가 가이아론을 썼지요. 결국 이 지구가 유기체처럼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썼던 논문이 가이아의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이아한테 너희들이 했었던 폭력적인 행위가 결국은 가이아가 지금 우리의 폭동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좀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재미있었던 것이요. 지금은 이제 KCRP라고 하는 이제 조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7대 종교가 연합되어 있는데, 민족 종교는 거기는 이제 천도교와 이제 원불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KCRP는 결국 이제 사회적 문제를 좀 현시화로 얘기를 해서 그거를 풀려가는 움직임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1920년대부터 이제 기후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은 바로 기후 선언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참여있는 이제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의 기도문을 던졌어요. 결국은 여기는 바로 이제 천도교가 바로 자신의 기도문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도문으로 작성해서 지금 KCRP 이제 탄소 중립 아카이브에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얘기를 든다면 이제 이 절멸적 위기를 큰 전환의 기회로 삼겠다. 저희 종교들이 먼저 앞서서겠다. 점점 우리는 더욱더 무역적인 사업을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천지를 부모처럼 우리가 공경을 해야지만 바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도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절멸적 위기를 큰 전환의 기회로 삼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어가 생각나요? 바로 개벽론이 등장하지요. 결국은 이 세계가 바로 지금의 현재가 아니라 다시 개벽론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이제 기후 위기의 문제를 되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의 원인을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 지상주의, 탐욕과 무지 그리고 천지를 모든 생명의 부모로서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근본을 잃어버린 결과가 바로 지금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올연대가 바로 기후폭동 대응 추진단이라고 하는 이제 조직을 구성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등장했던 여러 명이 우리가 이제 기후 대응단을 했을 때 먼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지 않나. 그래서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국 나는 무엇을 포기를 해야 할 수 있는가? 혹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나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은 이 세상의 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 제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신과 살림의 실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모신과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동학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의 근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천은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하나의 잠재틀로 보게 되고요. 결국은 실천을 나가는 하나의 구조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면 바로 환경 설명인 거죠.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사상도 필요하지만 지금의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설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고요. 또 하나는 생태적 교구를 만들겠다. 사실 요즘에 이제 많이들 하는 것이 ES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ES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환경적 문제죠. 결국 지속 가능한 이제 경영 전략이 바로 E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바로 전기를 절약하겠다, 뭐 등등 다양한 생태적 운동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 바로 ES 경영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태적 교구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어떤 보면 반생태적 행위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2020년에 이제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를 목격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뭐 같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환 시기가 바로 저는 팬데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 학교도 가장 힘들었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기업이요 복사집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레포트를 뭘로 하나요? 출력자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복사집이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대다수가 이제 결국 종이 없는 어떻게 보면 페이퍼를 제출하고 그걸 바라보는 시절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외국에 학술대회 갔더니 결국 거기는 컵도 없고요. 물도 안 줘요. 그리고 당연히 자료수도 안 줍니다. 결국은 이전에 했었던 그 경험을 살려갖고 지금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의 실천으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수도 프로그램의 녹색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수행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면에 가지고 있는 탐욕을 바로 잡는 것이 수행이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은 이 수도의 의미를 결국 경민의 윤리를 체득하는 윤리로 수행의 방식으로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생태적 수도 역시도 결국은 수행의 공간을 바로 생태적인 공동체의 전환의 실험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원불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원불교는 지구살림 천지보은 시공은 기도라고 하는 거 혹은 천지보은 기도문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한다면 일찍이 선택한 열애는 물질이 개벽된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면서 마음 공부로 물질을 선용하는 지혜를 갖추라 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물질을 선용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 결국 선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삼덜 운동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I가 원불교를 총체적 통합한 사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총체라고 하는 것은 교리, 수행, 제도까지 바로 생태적으로 전하는 사례가 바로 원불교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불교를 가장 한국 신종교 중에는 가장 체계적인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종교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가장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천지보음의 수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까 박강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원불은 바로 사은, 바로 천지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결국 물과 공기와 따뜻한 햇빛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듯이 결국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보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바로 천지보온 수행을 통해서 바로 실천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지보온의 사상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의 운동을 하는 거고요. 에너지 전환 운동은 원불교 아리100이라고 얘기했어요. 원불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바로 아리100이라고 해서 모든 에너지 자체를 재생 에너지로 100% 전환시키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원불교 역시도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바로 아리100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는 것이 아리100은 원불교 100개의 교당을 재생 에너지의 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계획은 바로 원불교 700개의 교당을 다 재생 에너지로 다 충당하는 시도를 바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태양열 그 판넬을 통해서 바로 대다수의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바로 생태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교당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직화를 했던 거죠. 바로 원불교 기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2020년에 공식 출범해서 바로 생태 운동, 탈핵 운동이 아니라 바로 이 시기부터 바로 기후 행동, 기후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수행 중심인 거죠. 지구 살림 천지 보험 15분 기도라고 얘기해서 한 달에 한 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매달 15일 8시 30분에요. 모든 불을 다 끄고요. 바로 수행에 들어가는 이제 기도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15분간 지도하는 이 기도는 기후 실천을 종교적 수행으로 재해송하는 하나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참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지와 탐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참여를 했던 거고요.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서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리협정에서 했던 2.5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실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구체적인 실천 운동은 바로 산덜 운동, 그 다음에 나무 심기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덜 운동은 간단합니다. 덜 쓰고, 덜 만들고, 덜 개발하기입니다. 간단하죠. 덜 쓰고, 덜 만들고, 덜 개발하기. 그렇지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우리가 덜 쓰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저희 아버지가 얘기했었어요. 근데 네가 이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에 살 수 없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는 갈 수 있지만 큰 집에서 작은 집에 이사는 갈 수 없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이 그에 맞춘다는 거죠. 결국은 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되게 어려운 작업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덜 쓰고 우리가 덜 만들고 덜 개발하게 된다면 지금의 위기 자체가 조금 더 지속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전환운동이 아니라 성장 중심 경제체제의 전환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덜이라고 하는 거, 결국 우리가 감소해야 되는 거, 감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종교 공간 자체를 바로 녹색화하는 거죠. 그걸 바로 초록 교당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바로 초록 교당 운동을 통해서 기후행동의 조직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록 교당은 결국은 생태적 수행 공간으로 교당을 만들어오고 생태 전환을 거점으로 재구성하는 하나의 생태 공동체의 모델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텀블러 사용하기, 꼼꼼하게 분리수거하기,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이용하기, 채식 위주의 식사하기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록교당이라고 하는 것은 법회 때마다 지구 살리기 운동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초록교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알이 100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나이만큼 나무 심기라고 하는 거죠. 한 살이면 하나 심고 100살이면 100개 심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평균 3그루 이상의 나무를 소비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비했던 것을 다시금 재생산하는 하나의 흐름의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햇빛교당 RE10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다 하겠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까지 썼던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뭔가요? 쓰고 버리는 에너지였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가 필요한 건 결국은 다시금 수산시킬 수 있는 에너지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입장인 거고 그 운동을 바로 햇빛교당 RE100으로 원불교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AI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단계를 대승진리는 바로 이제 토대를 구축한다, 이념을 구축하는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천도교는 바로 기후 폭동이라는 선언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원불교는 실천적인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로 얘기해 놓고 쓰지를 않았어요. 이걸 나보고 하라는 얘기인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상에서 선언을 가야 하고 선언에서 총체적인 실천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종교가 바로 기후운동에 작동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상이 있어야지만 바로 뭔가 실천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사상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천을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종교가 가지고 있는 운동성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바로 모든 것은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붕괴된 관계, 단절된 관계를 결국 우리의 사상을 통해서 다시금 연결시키는 작업이 저는 우리 민족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